2018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연종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완수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마지막 승리자가 최후 승리자요,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7장 8절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슴 아픈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대성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끝나고 놀러 갔다가 큰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아들 군대 면회를 갔다 오다가 일가족이 운전한 아버지도 크게 부상을 당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 4명이나 이렇게 죽었습니다. 참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제일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이 독립운동을 하는 열성당원들 갈릴리 사람들을 몇 사람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 흘리며 항전하는 이런 독립운동을 이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 로마가 실로암 그 연못에 수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나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에 협력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아마 열성당원들은 저 사람들은 저 로마에 협력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3절 5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자, 3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이런 절망의 날이, 멸망의 날이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포도나무 열매 맺지 못하고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인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아주 기름진 그런 곳이지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많습니다. 또 무화과나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기름진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와서 열심히 자주 와서
열매가 열릴 때가 됐는데 어디 열렸나 그러고 자꾸 이 무화과나무를 들여다봐도 첫 해에도, 그 다음에는 분명히 열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 찍어버려라. 3년이나 봐도 내가 열매를 구하지 못했는데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주인은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아예 이 열매를 못 열릴 나무로 알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1년만 더 유보해 주십시오. 내가 한 번 더 거름을 주고 사랑을 쏟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회개 열매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회개나 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대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랬어요. 7절에도 열매를 구하되 그랬어요. 여기 구했다는 말은 집요하게 구했다는 말이에요. 열심으로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 주인이 온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온 게 아니에요. 자주 와서 열매가 열릴 때가 됐는데 이만큼 가꿔주고 이만큼 걸음을 주고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힐 때가 됐는데 하고 열심히 열매를 찾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해에도 그 다음에도 3년이나 열매를 못 구하니까 이제 찍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너가 그만큼 시간이 지나갔으면, 그만큼 고생했으면, 그만큼 헛된 인생 살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냐? 그만큼 나를 떠나서 방황했으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냐? 그만큼 교회 다니고 그만큼 말씀 듣고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좀 충성하고 이제는 좀 변화되고 이제는 좀 헌신하고 이제는 좀 예수님 닮고 이제는 좀 달라질 때 되지 않았냐? 주님이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왜 넘겨버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그럽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다시 재림할 걸로 막 그렇게 알고 고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양심,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주님에게나 목회자에게나 큰 고통이요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님은 변화와 성장과 충성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만큼 오랫동안 밥을 먹었으면, 말씀을 먹었으면, 신앙의 연조가 됐으면 이제는 변화되고 충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의 일 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선교사 생활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쉬운 교회라면, 김 목사, 쉬운 교회라면 선교지에 있는 너를 불러서 그리 보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내 양들을 너가 치유하고 살려낼 것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보냈는데 너마저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많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니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무리 감사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이 이 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인가 아무도 모르죠.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하고 우리 문성정 교사님 같이 식사하면서 옛날 얘기 좀 하니까 문성 교사님, 이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혼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을,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이런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사랑 가운데서 인내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인내하신다고요. 인내. 누가복음 13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연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내가 3년을 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미 열매 맺힐 나무 같으면 이미 열매 맺을 기간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 말에 싹수가 노랗다는 거지. 싹을 보면 이미 아는데 이 나무는 이미 지금 열매 맺을 시간도 다 지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거름도 주고 파고 물도 주고 그 많은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3년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헬라어 언어에는 이두라는 말이 있어요. 이두, 이 말은 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직역하자면 보라 내가 온 3년을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온 3년을. 보라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나무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살펴봤다. 여기서 3년은 기나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이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저 성도가, 저 집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기다려왔는 줄 아느냐.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3년간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쳤어요. 그래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면은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나긴 시간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제 이만큼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느냐. 아직도 교회 겉에서 빙빙 아웃아웃으로 돌 때냐. 뭔가 이제는 좀 변화될 때가 안 됐냐. 이제는 뭔가 좀 헌신하고 충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남의 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남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황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 남쪽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산을 돌아서 자기 집을 가려면 700리가 되는 거예요. 700km가 아닙니다. 700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 산을 헐어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수로에 흙과 돌을 파서 멀리 계곡으로 이렇게 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영감 미쳤네죠. 저 산을 어떻게 다 헌단 말이야. 그러고 조롱을 하니까 이 영감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 산은 후손이 없지만 나에게는 후손이 있다는 걸 모르시오.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그 다음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서 나가서 결국은 그 산을 없앴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인내심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노아는 그 말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몇 년이요? 1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정말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인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창세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뭐 인류 역사가 뭐 수억 년이라고 하고 또 성경학자들은 뭐 한 1만 년 어쩌고 하는데 아담 이후로 하여튼 그 수많은 날 동안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는데 주님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재림의 날짜를 미루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한테 대한 것을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더럽고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목사답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는 그네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화불 줄아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는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143장 1절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143장 가슴으로.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그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늘으로도 눈물로서 엎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지. 늘으로도 눈물로써 목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셔서, 다음을 넘겨주세요. 영상샷. 인내하셔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면, 자 8절 한번 읽어볼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고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키기만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헤아리는 자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도 그러나 뭐 한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았다가 떠나가고 또 지옥 행렬에 동참하고 맙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추방을 당하면서 감옥에 가면서도 때로는 죽으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인내는 사실은 하나예요. 사랑하면 인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내에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이나 왔는데 열매를 못 구하니까 찌르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1년만 더 유보해 주세요. 심판을 뭐라고요? 1년만 더 유보, 한 번만 더 유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언제까지나 인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악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과 인내를 악용해요. 내가 이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뭐 참을 거니까, 그래도 나 안 버릴 거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나쁜 길로 가는 자식은 탕자예요. 불효자식이에요. 철든 자식은, 착한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과 인내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사랑하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효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안다 모른다. 종말의 날, 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을 날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자기를 도둑에다 비교하면서요, 도둑이 통보하고 오냐? 통보 안 하고 갑자기 온다. 나도 예고 없이 갑자기 올 것이다. 종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 여러분, 대성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고 갔겠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그 부모님이 그걸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종말은. 그러므로 44절에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유보 상태입니다. 인내가 끝나는 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은 알지 못하는 때에 오고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자, 종말은 두 가지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예요? 죽음.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이 세상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은 예수님이 그 종말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죽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게 너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그 종말의 날에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아이고 믿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무 일도 안 했더니 천국에 와도 상 받을 것이 아무도 없구나, 너무도 부끄럽구나, 이제라도 충성해서 상 받을 일 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 천국 지옥에 가면 무슨 귀신이 많다고 그래요? 껄껄 귀신이 많다. 아이고 이렇게 천국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그때 예수 믿을걸, 그때 충성할걸. 여러분, 그런 껄껄 귀신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생 없는 심판과 영벌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 영원한 벌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영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아이고 목사가 되게 겁주네, 에? 막 그러면서 목사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지옥은 유황불이 소금치다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영생 얻는 심판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상 받는 심판이 있고 벌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이 누리는, 우리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 그 복을, 그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어떠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다음에 넘겨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벌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어떤다고요? 이를 간다고요. 이를 가라.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12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때고 충성하여 상을 쌓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바로 지금이 충성해서 하늘 면류관을 예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 안 돼서 못 갑니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옛날에 뭐 그런 노래 있죠. 뭐 몇 살에 뭐 저 천국에 뭐에서 나를 부르거든 뭐 갈 준비가 안 돼서 못 간다고 뭐 그래라 뭐 그런 노래 있죠. 그게 안 통해요. 그게 안 통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은 다음에는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병원에서 우리 성도들 두 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내년이 우리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충성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해도 사랑과 인내로 마지막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언없는 사랑과 인내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내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시험하거나 악용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수십 년이나 주었다고. 나는 너에게 충성해서 상 받을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었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 그날부터 천국입니다. 지옥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 땅의 행복과 하늘 영광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